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얼마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예배에 관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오늘은 이 예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영국의 극작가 시인 챔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들을 사용하지만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사랑 언어는 뭐냐? 이제 이 극작가가 체프먼이 쓴 이 책에서 5가지 사랑의 언어는 긍정의 말이다.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 쓰레기를 버려주어서 고마워요. 저녁을 맛있게 잘 먹었어요. 하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말이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제 함께 시간을 가져주는 것, 배우자가 시간을 내주기를 바라고 또 이쪽에서 시간을 내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 시간을 그 사람에게 활용해 주는 것이 사랑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 사람에게 보이는 사랑의 증거는 그 사람에게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선물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촉이다. 서로 서로 잡는다든가 서로 함께 이렇게 하는 거, 관계를 가지는 이런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기는 행동이다.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커피를 끓여주고 차를 닦아주고 기름을 넣어주고 이제 항상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내가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행동. 이것이 이 사람에게 사랑을 하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또 선물을 준다거나 이렇게 서로 함께 있는 또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한 가지만 이렇게 그것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다른 4가지를 내가 왜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언어, 자기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런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행위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흔한 예배의 언어는 역시 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찬양만 하다가 그냥 가면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 중에 또 뭘 해야 하냐?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간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의 열의 하나를 선물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11조 여러분 띄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띄어먹으면 도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입을 하든지 어떤 수입이 있든지 그 수입에 대한 11조는 다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의 하나 10의 1조를 드린다거나 주일날 와서 주일원금을 드린다거나 감사 예물을 드린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와서 반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헌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회에 어떤 청소를 한다든가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라고 예배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또 이제 예배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예배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방법이 상대방을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같이 선물을 준다든가 접촉한다든가 아니면 섬기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이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드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에게는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사랑이지만 여러분 이 5가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 5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이 5가지를 다 해주는 이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자,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매가 나옵니다. 자매가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마르다는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할 때 마르다는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르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섬김이었어요.
그 집에 손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 제자들이 오니까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은 음식을 준비하는 언니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예배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섬김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이 누구를 더 칭찬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어느 예배를 드려야 예수님이 더 좋아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리고 한두 개의 사랑의 언어를 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사랑의 언어를 대해서는 잘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중요한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께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이고 이런 것을 어떤 감성을 갖추어야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참 예배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예배자는 자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습 그대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성품, 여러분의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의 태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길갈에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멘. 여기에서 마르다는 섬김의 예배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순종해야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오실 때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고 그것이 마르다의 예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일행이 오셨는데 마르다도 식사 준비를 하지 않고 마리아도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낭패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르다는 손님이 오니까 식사 대접을 하는 이 준비는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한 행동이 음식을 장만하는 거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손님이 오면 차라도 뭐 음식이라도 아니면 차라도 한 잔 내주는 게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오신 손님들에게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바쁜 것,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처럼 만에 예수님이 왔는데 집에 왔는데 뭐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음식을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음식 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치에 앉은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음식을 준비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내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분주한 거예요. 바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좀 봐요. 여기 좀 보라고요. 음식은 이제 손님이 왔어. 식사 시간이 늦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내 저 동생 좀 와서 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바쁜 거예요. 시간이 임박했는데 대접해야 할 시간은 가까워 오는데 음식은 이제 다 준비도 안 됐고 그러니까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내 동생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거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쁘게 음식 만들고 있는 거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동생 좀 나한테 보내서 음식 좀 만드는데 좀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이제 마르다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오히려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이렇게 좀 도와주라고 우리 동생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봉사는 그 봉사가 무거운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섬기는 일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중요시해야 하는 건 말씀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말씀의 은혜가 되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이제 은혜로 할 수가 있는데 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전혀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마르다는 이와 같이 너무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제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자의 모습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참 예배자는 주님 앞에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위주의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면은 정말 바른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에 신경을 쓰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예배는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사람들의 비난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여기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기에서도 이제 마르다는 일을 했고 나사로와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 발 앞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면 이날도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 잔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마리아는 뭐를 했어요? 가장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어요. 지금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 사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고 마리아는 가장 비싼 이제 향유를 갖다가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에 발을 씻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마리아는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싸냐? 이 향유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의 1년 품값이랍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쓰지 않고 벌어서 모아놓은 그 돈으로 이 옥합, 이 향유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값싼 비싼 돈이죠. 여러분 1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이것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모아놓은 돈으로 이 옥합을, 이 향유를 살 수 있는 그거를 한꺼번에 예수님 발 앞에 쏟아 부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가장 비싼 것을 이렇게 했고 이 향유는요 그 당시에는 아주 최고의 향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가장 이제 임금 왕에게 왕을 세울 때 붓는 그 기름으로 아주 최고의 향유.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 가지고 머리털로 이렇게 붓는
예,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이 마리아는 가장 최고의, 자기의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하는 이 모습을 또 이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렇게 1년 품값에 되는 그 정도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리아가 이런 일을 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아마도 지금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마지막이다. 이 마리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장 최고의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그들이 이렇게 마리아와 나사로 또 마르다,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아니면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최고의 것으로 인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럴 때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음식을 준비하는데 분주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책의 꽃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마리아가 가장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생애를 위해서 이렇게 최고의 것으로 드린 것을 가장 높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깨를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마르다가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이해를 했고, 마리아가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것도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마리아가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을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다. 다음에 이와 같이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다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돈깨를 맡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그 이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왜 이걸 허비하냐라고 하는데, 그 마음에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 훔쳐가미러라. 이 사람은 그 비싼 1년치 모을 그 향유를, 그 많은 돈을, 그 비싼 것을
예, 여기다가 허비하냐? 이거를 바치면 우리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거 아니냐? 그런데 실상 그 가난한 자에 나눠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훔쳐가기 위함이다. 이 자기 속셈이 드러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누가 진짜의 예배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사람 혹은 네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예배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말씀에 바로 섰을 때 바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마리아밖에 없었다.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깨달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모든 일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체육 것으로 다시금 드릴 수 있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는 진실한 예배자는 뭐에 방해물이 많이 있어요. 방해물이. 그래서 뭐예요?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주께서 사랑을 드리려는 사람은 언제나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은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해물, 내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마리아처럼 이제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체육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 가룟 유다처럼 왜 그것을 거기다 바치냐, 그것을 가난한 사람이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방해자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예배는 이 방해는요 교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는 마리아는 겸손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다운 예배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자인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예배를 통해서 불평을 해서는 안 돼요. 마르다도 불평을 했잖아요. 몸이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분산해서 이제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로 가룟 유다도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비싼 것을 드리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말씀을 듣고 말씀에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방해에도 우리가 예배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꾸짖었어요. 저를 가만히 두어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이제는 곧 너와 너희들과 이제 함께 있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 대한 참 예배는 보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진실한 예배가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참 예배를 이해하지 못했고, 예배자로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엉뚱한 거죠. 만약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모든 신앙이 달랐어요. 마리아의 행동은 신앙을 이제 몸으로서 온몸으로 보여주는 이런 신앙이었다면, 가룟 유다는 말로만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이익을 챙겨가 도둑질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위해서는 온전히 헌신했는데, 가룟 유다는 속으로 이제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만 챙기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이 마리아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을 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은혜를 받을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라고 하는 말씀 중심의 예배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이 마리아는 말씀을 계속해서 항상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마르다처럼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요?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이런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바른 예배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량없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온다면 그것을 축복의 통로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마르다나 이 마리아 또 가룟 유다 또 나사로 이 사람들 중에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은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마리아였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예배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다. 할렐루야.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예배는 마리아 같은 예배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